예, 아까 한 이야기를 해서 잠깐 여기 연결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잠깐 하겠죠.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스릴 번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견도혹이 있고 수도혹이 있어요. 그럼 방금 우리가 이렇게 감정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서로 이야기하면은 그래 네 말이 옳다. 여기까지는 무슨 혹이냐면 견도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말을 들어보니까 옳다. 그런데 뭔가 이 껄끄럽고 싫은 감정이 있지요. 이것은 수도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된 것은 훨씬 후대에 이뤄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보다 더 쉽게 다스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알고 나면은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감정의 흔적들은 훨씬 더 장구한 세월 동안 익혀왔기 때문에 그걸 잘 안 들었게요. 그래서 이것을 견혹 또는 사혹 두 개 나오고, 또는 견도혹, 수도혹, 또 이즉도노나 사비돈지할 때 이 사가 무엇이냐면은 감정의 흔적들이 남겨오는 표상들이에요. 그래서 네 말 들어보니까 옳긴 하는데 네 싫다 이거예요. 옳은 것하고 싫은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훨씬 다스려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도혹을 내가 사건을 잘못 이해했구나,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그래도 너 싫다라는 감정을 다스려가는 것이 수도혹이에요. 도를 뭡니까? 올바른 이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삶 사이에 놓여져 있었던 아주 오래된 감성의 흔적들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혹이 또는 사혹이 훨씬 어렵습니다. 선사스님들이 소장에도 그 말 나오죠. 이즉도노나 사비돈지다. 무아라는 말을 잘 설득하면은 그렇구나 이해는 하는 거죠. 그런데 너 안 좋다 그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아인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아가 설득돼도 기분 나쁜 것이 설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 나쁨을 다스려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혹이라. 그래서 수도한 사람들은 견해를 다스려가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체험을 해가지고 무슨 삼매 체험을 딱 했다. 그러면은 세상은 내 눈으로 보는 것만이 세상이 아니다. 이 생각 쉬워요. 자, 그런데 상대가 나를 칭찬하면은 칭찬이 내 귀에 들리는 의미 개념으로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기분 좋은 것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면은 비난하는 것이 언어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 안 타네요. 기분이 싹 나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참선하면서 별 희한한 경지를 다 구경했어도, 그래서 보고 들리는 것이 보고 들리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란 말을 평사에 조근조근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해도 돌아서면은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방금 말한 대로 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조 자체가 훨씬 더 장구한 세월 동안 쌓여져 있는 감성의 흔적들이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성의 흔적들까지를 다 없애야만 비로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알아가지고 이것은 이렇네 저건 저렇네 해서 혹시라도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으면 방금 말한 대로 칭찬과 비난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그건 껍데기죠. 껍데기를 살짝 봐왔구나. 절대 그래서 특별한 경계 체험을 했다고 해서 절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불성과 신성 같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수행은 방금 말한 대로 불성과 신성 찾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속에 들어있는 자아에 대한 아주 나중에, 이 자아 개념이 나중에 형성돼요. 굉장히 나중에 형성되니까 나중에 형성된 자아가 무자아인 줄을 알고 나아가서 그것이 형성되기도 전에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성의 찌꺼기들이 다 없어진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해서 무엇인가 불성 같은 것을 보았고, 무엇인가 진화 같은 것을 보았고, 무엇인가 신성 같은 것을 체험해서 깨달음이 아니고, 반드시 내적으로 감성의 모든 찌꺼기들이 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대한테 그와 같은 기운을 느껴줄 수 있는 힘들이 좀 형성돼야 돼요. 그런데 그와 같은 힘이 형성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하고 인연이 안 되면 부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앉아가지고 한 말씀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깨달았는가?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 와서도 여러분 못 깨달습니다. 암에 보면은 전에 한번 말씀드리면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부처님 돌아가셔서 정말 슬프다고 울고 있는데 저 뒷방에서 아이고 이제 잔소리꾼 죽어버려서 좋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자가를 다스려 간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외연이에요. 외연. 그래서 내 안쪽에 깊숙이 들어있는 감성의 흔적들을 다 다스린 것이 깨달음이지, 무슨 앉아있었더니 내가 삼천 대천 세계 가가지고 왔다, 극락세계를 구경했다, 뭔가 봤다, 그건 하나의 체험하고 똑같아요. 구경이에요. 구경. 우리 의식은 워낙 장구한 세월 동안에 많은 경험 영역들이 쌓여있고, 이 경험 영역이 경험된 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지가 보고 싶은 대로 조합을 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ABC라고 하는 사건이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서 기억이 ABC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BAC로 하고 싶다. 그러면 기억이 BAC로 돼버려요. CBA로 되고 싶다. 그러면 기억이 CBA로 돼요. 바로 방금 경험한 것은 이 의식, 기억이 자기를 재조합시키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있는 대로 보는 것처럼 보여요. 세월이 오래 가면은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순서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이 기억된 데다가 그 전에 기억된 것하고 같이 섞게 돼요. 그래서 실제 뭔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우리 기시감 데자뷰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여기 살았던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안쪽에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시켜가지고 갑자기 그것이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우리가 윤회한다 하니까 어떤 한 개체가 여기가 살고 여기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니까 다른 세계를 가서 볼 세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세계가 있으면 내가 가서 보고 다시 와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보인 세계도 내 마음대로 기억하지만 안 본 세계는 더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모든 세계를 이와 같이 만들어내고 현행 기억조차도 며칠만 지나봐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듣고 그 스님 이런 이야기 했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 또 이런 이야기 했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냐면은 이 안에 있는 이 종자들이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억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종자생 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자가 가만히 기억된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세계를 끊임없이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것을 보면은 무엇하고 연결시켰냐? 아까 말하는 단일체로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하고 이런 불성이라고 하는 단일체를 구성하는 것도 딱 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성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보았다라는 기억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희한해가지고 지금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한 몸이 아니라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몸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양상의 한 거품이라요. 우리 생각은. 그러니까 신통방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통방통 누가 시키느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기억들이 번뇌 흔적들입니다. 신통방통이 전부 다 번뇌 흔적이에요. 그 흔적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지금 이런 생각하지? 하면 우리가 끄뻑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모형하는가? 그것은 내가 과거성에 엄청난 세월 동안 쌓아놨던 감성과 이성의 찌꺼기들이 만드는 기억의 어떤 단면들이 현재 의식보다 더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통은 거의 다 귀신 장난이에요. 오직 감성과 번뇌의 찌꺼기가 사라진 누진만이 깨달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계에는 방금처럼 기억된 것을 자기네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자, 기억을 만들려면은 뭔가 접촉을 해야 되는. 이 세계는 아까 말한 모든 세계가 여기에 지금 사람이 80명 있고 60명 있으면 우주가 60개가 있는 거예요. 단일한 우주가 있는 게 아니고 우주가 60개 있는데 이 60개 우주가 계속 서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우주끼리 계속 접촉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장벽을 딱 쌓고 있으면은 다른 우주가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상에서 우리는 아무런 장벽이 없어요. 내 우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우주가 다른 모든 우주한테 열려 있어요. 근데 의식은 안 열려 있잖아요. 싫은 거 하면 싫은 거예요. 좋은 것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 양상으로 딱 굳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본질에서 나온 사건은 완벽하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잘게 쪼긴다는 말이에요. 쌀이나 보리는 에너지가 거대하잖아요. 그걸 잘게 쪼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화시킬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큰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쪼갰다가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음식을 먹고 소화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 에너지들이 상호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의식하기도 이전에 쌀과 보리와 공기와 물과 모든 에너지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게끔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계는 반드시 열린 생명계예요. 그래야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만일 닫혀 있으면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주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요. 하나는 열려가기도 하고 닫혀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방향은 동서남북으로 다 돼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죽어가는 이 과정이 절대 늙어서 젊음으로 안 가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은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간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를 따르냐면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소비해가지고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은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으로 보면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성주 계공에서 공으로 가야 되는데 동시에 죽고 나면은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죽을 자아가 없죠. 그럼 이 죽음 과정에 어제 말했을 때 이 이숙식이라고 말했죠. 죽으면 새로운 생명이 되는데 이 죽음 과정에서 보면은 뭡니까? 몸과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보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의식도 한계가 있고 몸도 한계가 있는데 더 근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작용으로 보면은 열려 있어 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보면 죽어가는데 의식으로 보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몸으로 보면 죽어가고 의식으로 보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는 순간 완벽하니 지금과 다른 새로운 생명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계에서 보면은 닫혀 있음과 열려 있음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들이 교류하고 있는 이 상대의 장들, 서로 다른 우주들이 자기 몸을 열어 가지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촉이라고 그래요. 촉. 내 귀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싹 열어주는 거예요. 만일에 귀가 항상 아라고 하는 소리만 듣고 있다 하면은 그것은 닫혀 있는 귀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귀가 어떠한 소리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특정한 영상을 갖지 않는 거예요. 다만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이미지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의식 세계가 굉장히 좁은 세계이긴 하지만 거기에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열려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열려있지 않으면은 소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그 소리를 특별한 양상으로 이미지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 안 시키면은 제가 혼자 떠들면은 소음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뭔 말을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귀가 열려가지고 제 소음을 계속 듣고 들어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어떤 기억 장치를 울려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영상 이미지든지 언어 이미지를 다시 재구축해낸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재구축해내도록 하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많은 사건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이 의라고 그랬죠. 이 의를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고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 저것이 무슨 소리다 라고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분별력이 작동시켰는데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뭐냐, 안쪽에서 소리가 들려온 소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대로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봐도 본 영상을 명확하게 그려내지 못하면 무엇인지 모르고 들어도 그 소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와 같이 들리고 보이고 무엇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작동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라고 합니다. 자기. 분별을 자기세요.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이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일어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내가 아 하면은 아 저것은 아라고 하는 소리구나. 제가 이렇게 이걸 들어보이면 아 저것은 이 파란색에 있는 뭐구나 라고 이제 표상이 그려져.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형상이 되는 거예요. 아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로 느껴지게 되는 거고 눈에 보이는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파란색을 구별해 볼 수 있는 의를 작동시키고 또 아라고 하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의를 작동시켜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상하게 돼서 여기서 아까 접촉되어 있는 것에서 자기를 열었죠. 그래 열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무언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뭔가 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 판단해가지고 그 판단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저 달마스님을 보면은 저 검은색도 있고 또 문득도 있는데 햇빛이 저기서 반사 들어가면은
다른 색을 다 흡수해요. 검은색이. 그래가지고 저것은 이제 아무 빛도 없이 살짝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고, 여기 가면은 가사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색은 다 흡수하고 가사색만 퉁겨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을 작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로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을 여는 거다 똑같아요. 파란색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마치 햇빛이 여기 속에 들어가서 다른 모든 색들은 전부 다 밖으로 반사시키지 않고 무지개 색 가운데서 파란색만 반사시킬 때 우리 눈에 파란 것이 보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면 아라는 소리로 받아들이는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어라고 들어버리면 이제 잘못 작동한 거죠. 동그라미를 보여줬는데 세모를 하면 잘못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분별되어져 있는 파동의 영상대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받아들이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영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은 이제 영상을 완벽하게 떠올려가지고 눈앞에 무엇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감각 지각들이에요. 손에 이렇게 만져진 거나 눈에 보이는 거나 귀에 들리는 거나 이런 것, 혀의 맛을 보는 것은 감각 지각에 대한 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맛있다, 매운맛이다, 단맛이다. 그런데 혀에 붙인 것은 단맛이라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달칵지근한 감각 지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단맛이라고 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혀에 붙여진 단맛과 단맛이라고 하는 언어가 개입돼야 뭘 하느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은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그림으로 먼저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언어 감각보다 영상 감각이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어 표현보다 훨씬 쉬워요. 예를 들면 음악을 열심히 듣고 있으면 음악은 음악가가 자기의 감성이나 우주적 교류를 음표라고 하는 것에서 섞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고 있었을 때 그쪽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소리화시켜서 듣는 거예요. 음악을 이해한다는 말은 음악의 말을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음악을 말로 바꾸는 이 훈련이 안 돼서 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정도는 구별하지만은 음악이 하는 말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음악을 마치 말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음악만 그렇냐면 미술품을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 아름답다 안 한다 하지만은 그 속에는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들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잘 안 익혀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통해서 안쪽으로 언어를 작동시키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표현한 언어 감각, 즉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언어 이외의 다른 것으로 표현해주는 감각들을 언어화시키는데 굉장히 약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보든 소리로 듣든 상관없이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은 형상화해서 그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다. 그것을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수단 방법은 미술일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은 음악일 수도 있는 거고 무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금 말하는 대로 말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전부 다 말이 갖고 있는 분별성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서 촉차기 수상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되는 건데 이 식이 있으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울.
그래서 모든 영상들이 다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의 해인 산맥락에서 바다 영상을 많이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이렇게 모든 것이 비치는데 거울이 만일에 항상 붉은색만 보는 것으로 거울 작동을 하고 있거나 푸른색으로 볼수록 거울이 작동되어 있으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0이 돼서 물질과 반물질이 완전히 딱 대칭적으로 있는 것. 대칭이 깨지지 않으면 그것은 색깔이 없어요. 대칭이 깨지면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의식은 무언가 기제가 발전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상적으로 대칭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 참선에 가만히 거기서 의식이 고요해졌다. 그러면 의식 영역에서 인식 주관하고 인식 객관이 대칭성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해가지고 마치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실제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더 위대한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칭이 깨지는 것도 삶의 일부분이고 대칭으로 느껴지는 것도 삶의 일부분이에요. 다만 완벽한 대칭성을 회복하게 되면은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은 초월의식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의식은 일상에서 깨진 비대칭의 의식들이 대칭을 회복돼가지고 마치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니까 동일한 물질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이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을 체험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공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 공의 대칭성이 깨져서 물질화된 것도 그는 특성에서는 자기 특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공성이다. 그래서 전체가 다 공이라고 자각되지 않고 마치 이와 같이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거나 의식주관과 의식객관이 하나처럼 존재하는 어떤 영역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자거나 아니면 산매 속에 들어가거나 특별한 산매 중에 하나죠. 이게 완벽하게 딱 의식대칭이 만나가지고 딱 만나는 순간 잠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딱 만나는 순간. 사라진 거예요. 대칭이 사라져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떡 열리는 순간 잠에서 깨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눈을 뜨고 의식을 집중하고 보고 있는데 분별력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분별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거울에서 가지고 있는 거울에 비친 이미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 거울에 비친 이미지만 살아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심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왕. 그것을 아리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왕. 그리고 이 심왕에는 자, 심왕이 대칭성으로 있기만 하면 비춰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떠한 의식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지만 공성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지만 초월의식처럼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만 남아 있느냐면 아는 것만 있어요. 아는 것의 구체적인 양상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아는 것만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이임할 수가 있냐면 아는 것 가운데서 심왕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거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춰진 상황에서 이제 뭔가 딱 대칭이 깨지면은 아,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있다가 여기에서 새로운 영상이 딱 들어옵니다. 초월의식 가만히 있는데 어떤 새로운 영상이 딱 들어오면은 이 전까지 있었던 초월적 일체성이 깨지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이 싹 들어왔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의식의 평형 상태가 딱 깨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의식상의 평형 상태가 딱 깨질 때 작용하면서 상대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촉이라고 그래요. 촉. 딱 깨지면. 그럼 깨지면은
이제 하나처럼 있는 의식, 마치 하나처럼 의식 있는 데서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은 의식이 뭔가 왔구나. 저것이 무엇인가? 라고 분별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의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의라고 해요. 자의. 그 다음에 의가 분별하려고 하니까 그건 무엇인가 한번 보자. 라고 자기 영역 속으로 들어보내는 것을 뭐라 하냐면 수라고 해요. 그렇게 수를 해가지고 보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자기 영상 이미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억 이미지하고 새로 받아 들어온 이 상태에서 자기를 각성시켜서 깨어드는 이 이미지하고를 섞어가지고 너는 무엇이다라고 이미지를 그리는 것을 상이라 하면서 드디어 너는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망만 있을 때는 마치 완벽한 대칭처럼 돼가지고 모든 것이 존재하긴 하는데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공성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체험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이 공성이 딱 끈들려서 접촉으로 자기 생명을 탁 열면은 무엇이 열립니까? 앞서 말한 대로 에너지가 이제 공성은 에너지로 한다면 에너지가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과 에너지는 여기 보십시오. 이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별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은 우리가 화나를 달러로 바꾸려면은 거기에 이 평행을 유지해서 1달러당 1,000원이라든가 이 무슨 상수를 만들잖아요. 교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교환될 때 어떤 상수를 가지고 교환되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이것은 두 개의 평행 저울추를 맞춘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본질은 에너지하고 물질 밖으로 드러나는 질량은 동일하다는 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황 상태에서는 마치 이제 이 동일성을 유지해가지고 에너지 되어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이런 상태는 아주 특별한 상태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지 항상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왜 항상 그렇게 있는지 아니면은 반드시 무상이라고 하는 인연의 법칙이 여기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심망과 심소가 항상 함께 작용이 돼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삼매체험에서 마치 무상성이 가장 약해진 상태가 공성인 것처럼 체험될 뿐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공성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처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에너지를 본다고 해서 물질이 에너지 아닌 것이 아닌 것이고 물질만 본다고 해서 그것이 에너지가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두 개가 독립되기 때문에 공과 현상이 완벽하니 동일한 양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떠한 것이 더 공성인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작용을 깨가지고 두 개가 작용을 딱 하게 되면은 이제 완벽하니 제8식의 영역에서 일어난 우리는 실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작용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제8식의 영역 속에서도 저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촉자기수상사는 제8식이라고 하는 심망의 장 가운데서 인식되어 있는, 요가 인식이거든요. 인식되어 있는 과정에 이 5가지 작용은 최소한 있어야만 그것이 법계의 인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사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수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건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입장이죠. 어떤 사건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 받아들일 때, 이제 이 수가 3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가 있고, 하나는 낙이 있고, 하나는 사가 있는데,
사는 앞서 말한 대로 평형 상태예요. 평형 상태.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니고 불고불락입니다. 그러니까 고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마이너스 에너지하고 락이라고 할 수 있는 플러스 에너지가 우리 일상세계에서 계속해서 교차되기 때문에 플러스 에너지가 많다 하면은 즐거움으로 느껴지고 마이너스 에너지가 많다 하면은 괴로움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두 가지 양상이 서로 마치 합쳐진 것처럼 돼가지고 싹 사라져 있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고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제도 움직이지 않고 락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제도 마음이나 몸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불고불락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라고 하는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색계 초선을 각관희락지라고 그래요. 각관희락지라고 그러고 제2지가 하면은 희락이 없어져요. 희락이. 그 다음에 제3지 되면 각관 중에서 이 각이라고 하는 거친 분별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 가면은 이제 각관만 남는 거죠. 알아차림만 남는 거예요. 초지가 되면은 깊이 수행을 하게 돼서 뭔가 성취돼서 깊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 욕계 욕망을 떨쳐냈기 때문에 욕망하지 않아도 삶이 재미가 있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인가 욕망하고 그 욕망이 채워졌을 때 기쁨이 오는데 수행에서 기쁨이 온다는 것은 욕망하지 않아도 살만한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몸과 마음에서 기쁨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발현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욕망을 덜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보지 않고 그 기쁨을 추구하면은 아까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있던 종자가 수행을 욕망화시키는 거예요. 수행을 욕망화시켜가지고 특별한 수행 상태를 원하게 되면은 수행도 수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고요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탁 건드렸어요. 내가 금방 깨칠 것 같았는데 누가 딱 건드려가지고 의식이 탁 깨어났어요. 옆에 사람한테 화를 탁 내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수행을 욕망화시켜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깨진 상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상태고 어떤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탁 건드렸을 때 이 힘들이 그냥 살아있어가지고 여기를 평정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마음, 평정한 마음으로 보면 자, 뭐만 살아있습니까? 아, 그 사람이 나를 건드렸구나 라고 하는 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마음도 편하고 기쁘고 뭔가 좋은 상태에 있는데 옆에서 탁 건드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렸다고 싫어하면은 제대로 희락을 공양한 것이 못 되는 거고 탁 건드렸는데 건들구나 하고 잘 알아차리면 오히려 그것이 보다 더 깊은 수행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 체계에서 즐거운 상태에 있는 것이 깊은 게 아니고 안 좋거나 좋은 것을 얻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가 더 깊은 수행 단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은 예부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적인 자기 변화가 감지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이라고 해요. 관. 이제 얘 내부에 만나가지고 형성된 어떤 그런 거친 인연에 있어 일어나는 어떤 수행 내용이 아니고 자기 안쪽에서
자기 안에 무상성과 더불어서 흘러갈 수 있는 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내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을 잘 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관심이다, 관별하다.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자기 내적인 평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적인 평온이 뭐냐면은 사입니다, 사. 자, 그러면 이 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접근되어 있느냐면은 바로 우리 생명을 이루고 있는 근원적인 인식의 특성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곽간희락지를 지나서 이거 제4선이죠. 제4선.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선에 올랐다 제4선에 가고 제4선에 갔다 다시 초선에 가고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연의 흔들림들을 전부 다스려서 궁극적으로 내적인 모든 인연을 다뤄서 아리아식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특성인 사심소가 딱 접하게 됐을 때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상태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가 옆에서 무슨 번뇌나 시장에 막 여기서 확성기가 팍 나니까 아이 내가 참선하고 있는 도랑이 와서 못하느냐 이러면은 이제 나는 이 사심소를 향해 가는 게 아니고 특별한 형태를 수행으로 생각하고 그걸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수행의 출발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어제 사유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유수는 반드시 무엇 합니까? 어떤 형태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왜 이 수행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사전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의 모든 수행이 사유가 아니에요. 어떤 수행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사유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건 학습과 비판적 자기 점검을 동원해가지고 야, 이제 내가 연불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화두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관법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일체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수행 주제를 정하는 과정까지 충분히 사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해진 수행 주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한 대상에 집중하겠다. 그건 하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대로 그냥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인연이 오고 가는 대로 지켜보겠다. 라고 하는 것도 그 인연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집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봐도 그것이 집중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고 한 가지를 봐도 그것이 집중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집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완벽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심지 않으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뭘 하냐면은 승려라고 하는 형태라든가 수행자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분별이 나올 때 이제 전두엽도 다스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쾅 소리가 나면은 왜 그러냐고 탁 뛰어오르면 바로 전혀 인간 아닌 그런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고요함 자체가 망상과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그런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같으면 저 사건이 나를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건을 시끄럽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건을 거의 집중하는데 뭔 사건이 탁 오는 거예요. 이 탁 올 때 뭘 하느냐면은 다시 사유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저거 왔는데 아, 내가 지금 사건을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유가 되고 그 생각이 되면 다시 와서 화두를 쫙 듣는 거예요. 또 음식이 와서 맛있게 먹는데 어떤 음식이 탁 생각되면 내가 음식을 맛으로 보려고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맛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이 정한 것이다라는 수행 주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주제로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왜 그리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그 다음에 이 집중이 깨진 상태나 다른 상태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다시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과 사유가 계속 일어나면은 이 집중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다시 사념청정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사로. 그래서 제께 제사인 사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의 근원 생명의 작용인 아리아식의 사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사를 향해 가게 되면은 근원적인 생명의 움직임하고 들어가서 의식이 남겨준, 아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집중하고 있는데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 영역에서 일어난 거 있거든요. 확신이 할지라도.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의식 영역을 넘어선 데서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 상응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상응이란 말은 그 상응이는 아닙니다만 이 시망과 심소가 항상 상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학파는 유식학파에서는 시망과 심소를 나눠서 이야기하고 다른 학파 중에서는 제8식은 시망과 심소가 없다라고 하는 학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학파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한 학파는 시망과 심소를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학파는 시망과 심소를 나누지 않는 학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사유할 때 우리는 유식을 공부해서 하니까 시망과 심소를 나눠진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것을 못 나눈 것보다 나눈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유수가 잘못된 거예요. 뭡니까? 호오나 좋다 나쁘다라 라고 하는 것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단순히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것이 나하고 더 맞다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보다 더 못하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신론을 진 마명 스님이 기신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글을 쓰느냐라고 하는 그 대목이 처음에 들어가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아주 짧은 글 속에 아주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 특징이 나는 아주 잘 설명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특징이다. 글 읽기를. 그럼 기신론은 나한테는 별것 아니에요. 나하고 인연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기신론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방금 말한 대로 이 사유가 잘못된 거라 말입니다. 나는 인연의 특성이 아주 짧은 문장이 아니고 긴 문장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잘 맞다. 그러나 다른 법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짧은 문장 속에 많은 뜻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중을 끌어가되 이 집중을 수행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올 수 있는데 그때 이 집중을 다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은 철저히 집중에도 있지만 집중해야 된 사유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자기 확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확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집중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유가 충분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절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왜 참선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는 완전히 확신이 맞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경전을 공부하고 연부를 하고 하는 것은 그들 문제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수승한 거예요. 나한테요. 다른 분한테 비교해서 더 수승한 건 아닙니다. 근데 자칫하면은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수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다, 이게 사유가. 참선이 이대한 것이지만 연불보다 더 이대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선이 훌륭한 것이지만 교학보다 더 훌륭한 건 아니다. 더 나아가서 만이 내가 참선하는 것이 더 훌륭하고 이대하다고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 그것은 망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더 훌륭한 생명의 활동이 없어요. 경전을 읽고 있는 생명의 활동이나 자선을 하고 있는 생명 활동 중에서 어떤 생명이 더 뛰어난 생명 활동입니까? 없는 거예요. 다만 살아온 과정 중에서 익혀온 업습과 좋아하는 추구가 달라서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한테는 최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옆 사람한테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집중을 잘 통해서 보면은 이 집중이 암성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계는 아까 말한 대로 열린 생명계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 건든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계에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대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최고다 생각하면은 옆에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자, 근원적으로 내한테 선악, 시비, 호호가 사라진다는 말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선악, 시비, 호호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집중을 이끌어주는 데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더 잘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으면은 내가 더 잘났는데 왜 저놈이 저란가 이런 생각이 나면은 앞서 말한 대로 수행을 하고 있을 충분한 사유와 바탕이 안 되어서 집중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행동 양상을 뭐라고 불교에서는 부르냐면은 자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행은 반드시 집중을 불러오는 쪽으로 작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악, 시비, 호호, 칭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비거든요. 이게 집중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선악, 시비, 소에 대해서 상대를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해서 보려고 하는 마음이 가졌을 때 자비가 형성되고 그러면 내가 시비에 휘말리지 않아서 나의 집중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중 수행하는 사람들은 원을 세우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나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그와 같은 원력을 세워서 모든 것을 보면은 시비를 자루는 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중을 잘 하게 됩니다. 이같이 집중이 덜 하면은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 넘어서 이제 밖에서 오는 예언을 잘 살펴다가 안쪽으로 깊이 있는 관찰이 일어나서 평정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오직 생명계의 근원적인 마음 작용이 하고 있는 시망과 심소에 사하고 평정하고 상응해서 수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